우리 교회 찬양대가 작년에 우리 연합 찬양제에 나가서 박수를 제일 많이 받았는데, 올해도 9월 21일 날 나성 영락교에서 이제 합창제가 있는데, 우리 교회가 잘한다는 소문이 들려가지고 이번에도 초청을 또 받았어요. 그래서 잘 준비하셔서 이번에도 좋은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은 4차원의 영성의 영적인 원리 7번째, 다음 주가 이제 마지막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이 4차원의 세계에 속한 하늘과 땅과 우주의 비밀이 담겨있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의 능력을 소개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를 아십니까? 이스라엘 나라는 그 지도를 보게 되면 주변에 산유국에 둘러싸여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석유가 한 방울도 지금까지 나질 않았습니다. 주변 나라들은 전부 막 석유가 펑펑 터지는데 이스라엘에는 석유가 나질 않아요. 이것 때문에 석유 문제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엄청난 고통을 당해야 됐는데, 이스라엘을 미워하는 주변의 아랍 산유국들은 이스라엘에게는 이 석유 공급을 금지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기름을 사오기 위해서 저 멀리 아프리카 앙골라에서 남미 콜롬비아, 북유럽 노르웨이 등에서 석유를 멀리서 구해온다고 석유 가격이 비쌀 수밖에 없었어요. 1970년대에 그 골다 메이어 여성 이스라엘 총리가 있었지요. 이 골다 메이어 총리는 주변 아랍 국가에서는 석유가 펑펑 나오는데 반하여 하나님이 40년간 광야 생활을 통해서 소위 젖과 꿀이 흐른다는 그 축복의 땅인 그 이스라엘 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는데, 어떻게 축복의 땅이 석유 한 방울 나오지 않는가? 그러면서 한탄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이스라엘이 지금은 엄청난 석유 산유국이 돼서 석유를 해외에 수출하는 나라로 바뀌었어요. 2004년 6월 13일 BBC 뉴스에서는 기브트 올람이라는 회사가 성경에서 영감을 받아 이스라엘의 한복판에서 유전이 터져가지고 이제 이스라엘도 석유 산유국이 됐다, 이제 석유를 수출하는 나라가 됐다고 발표했어요. 기브트 올림이라는 이스라엘 회사가 이제 그 창업자가 극정통파 유대인인 토비아 러스킨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원래 러시아에서 살다가 예루살렘으로 온 사람인데, 토비아 러스킨은 성서와 과학 지식을 토대로 유전 탐사에 성공을 했지요. 이 사람은 러시아 출생으로 러시아에서 지구 물리학을 공부하고 여러 메이저 석유 회사에서 10년간 근무하다가 1984년 이스라엘 땅으로 이주했는데, 러스킨이 이스라엘 땅으로 이주하기로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은 구약 성경 히브리 성경의 신명기에 있는 한 구절 때문에 그랬어요. 이스라엘이 산유국에 둘러싸여 있으면서도 정작 이스라엘에 석유 한 방울이 안 나온다는 사실을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팔레스타인 땅은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과 기적의 땅인데, 분명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에 하나님이 석유화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구약 성경을 그때부터 읽기 시작했어요. 혹시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어느 지파에게 석유를 주겠다고 하는 그러한 구절이 있는지 찾기 시작했어요. 성경을 읽다가 신명기에서
두 가지 성경 구절의 이제 말씀을 발견했어요. 자, 신명기 33장 18절 19절 스불론에 대하여 일렀으되 스불론이여 너는 밖으로 나감을 기뻐하라. 이스가리여 너는 장막에 있음을 즐거워하라. 그들이 백성들을 불러 산에 이르게 하고 거기에서 의로운 제사를 드릴 것이며 바다의 풍부한 것과 모래에 감추어진 보배를 흡수하리로다. 모래에 감추어진 보배, 이게 석유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명확한 것은 신명기 33장 24절로 25절에 아셀 지파에 대한 야곱의 축복이 나오는데 아셀은 아들들 중에 더 복을 받으며 그의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이 아셀 지파의 발이 이제 기름에 잠긴다. 기름이 오일 아니겠습니까? 무릎을 탁 치면서 바로 이거구나. 이사갈 지파는 조금 이제 애매하지만 아셀 지파에 대해서는 기름에 잠긴다 했으니까 아셀 지파가 물받은 지역을 중심적으로 해가지고 석유 탐사하게 되면 분명히 아셀 지파의 땅에 석유가 있을 것이다 생각을 했어요. 그때부터 이 사람은 여러분 18년간 노한 장비를 가지고 아셀 지파의 땅을 이곳저곳 시추했는데 수없이 많은 실패를 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믿었어요. 다른 산유국에도 석유가 나는데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과 같은 이스라엘 땅에 석유가 안 날 리가 없지. 결국은 18년 만에 드디어 석유를 발견하게 됐는데 아셀 지파의 지역이었던 지중해 연안 도시인 하이파 항구와 텔아비브 앞바다에서 대규모의 세일가스와 석유전이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스불론 지파, 특별히 그 이사갈 지파의 에게 예언한 대로 모래에 감추인 보물, 이게 바로 세일가스입니다. 그 아셀 지파가 기름에 잠긴다. 이거는 원유를 말하죠. 세일가스와 여러분 원유, 이걸 발견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100년 이상 사용할 수 있는 많은 양의 유전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앙일보 기사를 보면 이 아이는 예루살렘에서 남서쪽으로 50km 떨어진 시펠라 분지에서 세일 오일을 개발하고 있다. 유엔이 인정한 국제에너지 기구인 세계에너지 협의회에 의하면 이 이스라엘 여러분 아셀 지파의 땅에서 발견된 이 세일 오일 매장량은 2,500억 배럴, 세계 최대 산유국인 사우디아라비아가 2,600억 배럴인데 이 이스라엘 땅에 2,500억 배럴이 되니까 단숨에 세계 제2의 산유국으로 부상할 수 있는 이런 잠재력을 갖춘 나라가 됐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수많은 하나님의 약속들이 36,500가지 약속이 있는데 이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게 되면 거기에서 엄청난 지혜와 지식과 여러분 비밀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그래서 4차원의 영적 세계에 엄청난 보물과 비밀이 성경 속에 숨겨져 있는데 이 성경은 우리에게 세 가지, 성경의 기적이 세 가지요. 제일 먼저는 판매고의 기적.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책들 중에 가장 많이 팔리는 베스트셀러가 무슨 책입니까? 성경책이죠. 두 번째 흥미의 기적. 모든 계층의 사람들이 가장 흥미롭게 많이 읽는 책이 바로 세계 유일한 흥미로운 책이 성경이고, 세 번째 보존의 기적. 여러분 많은 책들 중에 가장 많은 미움과 박해를 받은 것이 여러분 성경책 아닙니까? 중국 문화혁명 때 성경책을 불사르고 다 없이하게 했지요. 옛날 로마가 기독교를 핍박할 때도 황제들이 성경책을 다 불태우고 없이하게 했어요.
여러분 북한 땅에는 성경책을 발견하게 되면 아오지 탄광에 가는 거지요. 그렇게 성경은 많은 책들 중에 가장 미움과 박해를 받았지만은 지금까지 없어지지 않고 오랫동안 존재하는 책이, 기적의 책이 성경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책을 쉽게 생각하지 말고 이 성경책을 귀하게 여겨야 돼요. 하늘과 땅과 우주의 모든 비밀과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물이 바로 이 성경책 안에 있다. 한번 따라할까요? 성경책을 사랑합시다. 성경책을 읽읍시다. 덮어놓고 믿지 말고 펴놓고 믿어봅시다. 성경을 펴놓고 믿어봅시다. 자, 오늘은 그래서 이 4차원의 영성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이 성경 말씀, 이 성경 말씀은 어떤 능력이 있는가? 제일 먼저 성경 말씀은 우리가 축복된 인생을 살기를 원한다면 이 4차원에 계신 하나님이 주신 완벽한 인생 행복을 위한 매뉴얼, 이것이 바로 성경 말씀이다. 오늘 읽은 여러분 그 시편 19편의 내용을 보게 되면 자연 계시가 나오고 특별 계시가 나오죠. 자연 계시는 해와 달과 별들, 이런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 수 있고, 특별 계시는 이 성경 말씀인데, 하나님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늘 7절 보면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해서 그걸 읽게 되면 영혼을 소생시킨다는 것은 죽어가는 우리의 영혼이 생기를 얻고 살아난다는 거지요. 플랜트가 물을 안 줘가지고 오랫동안 물을 안 줘서 플랜트가 거의 다 죽어가게 됐는데, 여행 갔다 와서 아이고 미안하다 물을 주니까 여러분 살아. 한 시간 내에 그냥 확 살아나. 자, 여호와의 말씀은 완전한, 여기 완전한 말은 perfect. 여러분 미국 사람들은 완벽하게 잘 됐으면 perfect라 그러죠. 성경 말씀이 아주 완전하다 이겁니다. 신구약 66권의 계시가 완벽하기 때문에 다른 성경 외에 어떤 계시가 필요 없다는 겁니다. 성경 계시의 충족성을 말하죠. 이 성경 말씀이 완벽한 신앙과 생활의 매뉴얼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읽고 연구하고 귀하게 여기고, 다른 무엇이 필요 없고, 우리가 인생을 성공하고 행복하게 살려면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비밀을 우리가 탐구하고 찾아야 돼. 여기에 하나님 말씀의 길이 있다. 그래서 이 책을 귀하게 여기고 연구하고 탐구하라는 거죠. 이 성경 속에는 죄인된 인간이 어떻게 죄 용서를 받을 수 있는가,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성공의 길이 나오고 건강의 길이 나오고, 인생의 고난을 만났을 때 어떻게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가, 인생의 형통과 행복의 길이 여기 있고, 지옥으로 가는 사람이 어떻게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는가, 바로 그 비밀이 바로 이 성경책에 있다 이거죠. 특별히 여러분 생의 고난을 당했을 때 어떻게 좋을지, 앞이 캄캄할 때 고난을 극복하는 비결이, 여러분 특별히 인생에 고난을 당했을 때는 이 성경책을 펴야 돼요.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은 민주당과 엉터리 같은 헌법재판소 판사들에 의해서 탄핵을 당해서 현재 구치소에 2번째 갇혀서 윤석열 대통령을 끌어가려고 심한 인권 탄압을 하고, 장정 10명이 그냥 앉아있는 그 의자를 갖다 들어 올려가지고 차 안에다가 집어넣어서 가려고 납치하는 식으로, 이렇게 변호사 만난다 해가지고는 납치하려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그냥 막 의자가 넘어지고 막
해서 허리도 다치고 얼굴도 다치고 그렇게 했는데, 이 사람이 윤 대통령이 왜 이렇게 고난을 하나님이 주시는가? 그가 고난 속에서 성경을 열심히 읽었다 그럽니다. 김진웅 목사가 우리는 자빠지고 넘어지되 완전히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시편 37편의 말씀을 줬어요. 그래서 모스탄이라는 사람은 그가 구치소에서 성경을 읽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믿었다는데 뭐 정확한 건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성경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히스토리가 많기 때문에 이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고난 속에서, 이 어려운 고난 속에서 성경을 읽고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구원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처럼 고난은 내게 유익했다. 내가 이런 고난을 통해서, 인생의 처절한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그리스도를 만나는 계기가 됐다. 이승만도 여러분 고난 속에서 주님을 만났잖아요. 이제 며칠 후면 8월 15일이 되지요. 1945년 8월 15일은 일본 식민 통치에서 해방됐고 36년 만에 해방된 역사적인 날인데, 1948년 8월 15일은 또 3년 후에 8월 15일은 UN 감시하에 자유총선거를 실시해서 비로소 영토와 국민과 주권이 있는 정식 대한민국 국가가 건립된 날입니다. 1948년 8월 15일에 건립됐는데, 어떤 한국의 좌파들은 그 8월 15일 48년 8월 15일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거 잘못된 거죠. 자, 한국의 초대 대통령 이승만은 고난 중에서 한성 감옥에서 성경을 읽고 구원받은 사람인데, 이 사람은 어렸을 때 예수님이 누군지 전혀 몰랐어요. 그가 나를 위해 무엇을 행했는지도 전혀 몰랐어요. 불신자였죠. 나중에 친구의 권유로 배제학당에 고등학생으로 입학하였는데, 우리 배제 출신들이 우리 교회도 몇 명 있죠. 송병호 목사님, 송요셉 목사님, 배제. 배제 인정해 줘야 됩니다. 예? 고등학생으로 입학했는데, 배제학당은 여러분 아펜셀러 선교사가, 감리교 선교사가 세운 학교지요. 그래서 이 배제학당에 입학해가지고 이승만이가 이제 거기는 기독교 미션 스쿨이기 때문에 공부하다가 이제 예배에 참석해야 되는데, 예배 참석을 했는데, 아펜셀러 선교사가 첫 설교를 하는데, 그 첫 설교 내용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에서 용서함을 받고 우리가 이제 구원받아 새 생명을 얻는다, 이런 이야기를 설교를 했어요. 도무지 이승만이라는 학생은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그게 무슨 뜻인지. 첫 예배 때 설교가 지금부터 한 19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라는 사람이 어떻게 현재의 나의 영혼을 구원한단 말인가, 그걸 들을 때 너무 어리석게 들리는 거예요. 조소하면서 이런 어리석은 교리를 전하는 선교사들이 너무 미련하게 보인 겁니다. 기독교 교리는 무지몽매한 사람이나 믿는 것이지, 자기와 같은 이렇게 학식을 가진 선비와 같은 사람들에게는 가당치도 않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 후에 청년 이승만은 서재필 박사의 강연을 듣고 큰 도전을 받았고, 서재필 박사가 창간한 독립신문과 만민공동회 애국국 운동에도 참여했는데, 정부가 독립회가 군주제를 폐지하고 공화제 도입의 음모를 꾸민다고 해서 간부를 체포하는데, 이승만도 체포가 되어서 정치범 사형수로 변하게 됐습니다. 서소문 형무소에서 칼을 쓰고 캄캄한 흙바닥 감옥에 갇히게 됐어요. 이승만은 옥중에서 모진 고문을 당하고, 육체는 발에 묶여있고 목에는 칼이 씌어 있어가지고 서지도 눕지도 잠도 자기 힘든 이런 고통과 위험을 위협을 당했을 때에 제일 먼저 고난 속에서 떠오르는 생각이, 내가 이렇게 죽게 되면 나는 이제 곧 사형수로 죽게 되면 나는 이제 어디로 가는가.
그때 배제학당 예배 시간에 아펜셀러 목사가 네가 너의 죄를 회개하면 지금이라도 회개하면 용서받고 새 생명을 얻게 한다는 그 아펜셀러 목사님의 첫 설교가 그때서야 기억이 팍 나는 거예요. 고난받고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생각했는데 고난받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이 자기와 비슷한 처지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조금씩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그는 생전 감옥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시여, 나를 불쌍히 보셔서 나의 영혼을 구원해 주시고 나의 나라를 구해 주시옵소서. 그는 기도하는 가운데 십자가 위에서 고난당하시는 주님의 얼굴을 보았다고 합니다. 고난 속에서 주님을 만났고 고난 속에서 성경을 읽게 되었고 선교사들이 보내준 성경을 고난 속에 읽게 되었고 결국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여 믿게 됐어요. 결국은 감옥에서 거듭나 새 사람이 되었고 그는 이제 성경을 많이 읽는 가운데 감옥에서 사람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옥중 예배도 인도하고 감옥에서 40명의 사람을 전도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독립투사들 같은 사람들, 애국자들, 고난 속에서 좋은 믿음의 동지들을 만났다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 성경은 정말 놀라운 책이지요. 특별히 고난 속에 읽게 되면 고난을 헤쳐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 이 성경입니다. 이 성경을 읽으면 그 주인공이 나오는데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결국은 만나게 된다. 한성 감옥의 이승만이 모습입니다. 이상제도 나오고 말이죠. 두 번째, 성경 말씀은 4차원의 지혜와 영감을 주는 신비한 책이지요. 하나님이 3차원에 사는 우리들에게 4차원 이상의 세계에 지혜와 영감이 들어가 있는 하나님의 숨결과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가 있는 신비한 책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거지요. 여호와의 정권은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한다 그랬지요. 여기 확실하다는 말은 영어로 trustworthy, 믿을만하다, 믿고 따라도 틀림없는 책이라는 겁니다. 이 성경 말씀은 우리가 정말 믿고 따라가도 틀림없는 책이다. 그래서 우둔한 자, 심플, 단순한 자로 하여금 지혜롭게 만드는 책이 바로 이 성경을 읽게 되면 우둔한 자가 공부를 유치원 꿈락밖에 안 다녔는데도 얼마나 하나님의 지식을 많이 주는지 성경은 신비한 책이지요. 읽으면 지혜가 생기고 영감을 주는 신의 은총이 흐르는 책이요. 냉랭한 인간의 가슴에 불을 붙이는 책이 바로 성경 말씀이다 이거죠. 놀만 빈센트 필 박사가 어느 급성장하는 회사 사장의 초대를 받고 그 회사를 방문해서 예배를 인도했는데 사장실에는 낡은 성경책 한 권이 놓여 있었어요. 목사님이 사장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저렇게 낡은 성경을 왜 책상 위에 두십니까? 하니까 예, 성경은 비록 낡았지만은 우리 회사의 가장 첨단 전략 무기와 같습니다. 내가 이 성경을 펼 때마다 하나님의 새로운 음성이 내게 들려오고 새로운 아이디어와 신념과 영감을 이 낡은 책이 나에게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간증을 하면서 이 사람은 대학을 다닐 때 믿음이 좋으셨던 어머니가 바로 이 성경책을 선물로 주면서 얘야, 네가 진정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는 안 된다. 너는 틈이 날 때마다 이 성경 말씀을 읽으라 하면서 어머니의 성경책을 자기에게 주었습니다. 어머니의 손때 묵은 성경책을 받았지만 캐캐 묵은 성경책을 하찮게 여기고 책장에 꼽아놓고 한 번도 펴보지 않았어요. 어머니는 얼마 후에 세상을 떠나시고 그가 대학 졸업 후에 비즈니스에 뛰어들어가지고 열심히 했지만 일절 손을 댔지만 하는 일마다 잘 안 됐어요. 그러다 보니 생각도 점점 삐뚤어지고 이기적이 되고
생각 속에는 패배의식만 가득하게 돼. 나는 아무것도 해도 잘 안 되는구나. 너무 낙심이 돼서 서재에서 책을 이 책 저 책 뒤지다가 어머니가 준 성경책이 눈에 띄어서 성경을 다시 탁 펴봤는데 시편 27편 1절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그 말씀이 이 아들에게 들어오면서 말씀에 사로잡히면서 내 생명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구나. 그걸 깨닫고는 그의 교만과 불신앙을 회개하고 그때부터 어머니 말씀처럼 매일 말씀을 부지런히 읽으면서 그 말씀에서 사업의 지혜를 얻고 그 말씀에서 하나님의 생각을 이제 받게 되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자 이상하게도 성경책을 읽고 가까이 하고 성경책을 묵상하고 성경 말씀대로 살았더니 이상하게 손으로 하는 일마다 프라스퍼를 형통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큰 사업의 복을 받았다고 이렇게 노을만 빈센트 필 박사에게 간증했어요. 그래서 시편 119편 165절 따라할까요? 주의 법을 살아가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가는 자에게는 제일 먼저 큰 평안함을 주신다. 마음의 평강, 여러분 마음의 평강을 누리며 살 수 있고 두 번째는 인생에 장애물이 없다. 형통하게 된다는 거죠. Whatever he does prosper. 시편 1편처럼 네가 무슨 일을 할지라도 형통하게 된다는 거죠. 자, 아브라함 링컨의 이야기는 여러분이 많이 들었지만 한 번 더 들어보죠. 미국 아브라함 링컨은 16살 때에 어머니 낸시 여사가 10살 때에 어머니 낸시 여사가 죽게 되면서 죽기 전에 어머니가 성경책을 가부로 물려받으면서 내 아들아 이 성경책은 내 부모님께 물려받은 것인데 이제 내가 죽게 되니까 내가 너에게 이 성경책을 주마. 엄마는 너에게 100에이커의 넓은 땅을 유산으로 주는 것보다 이 한 권 성경책을 너에게 정말 들려주는 것이 이게 더 기쁘게 생각한다. 너는 성경의 사람이 되어다오. 나의 어머니의 마지막 부탁이다. 너는 매일 성경 읽고 성경의 사람이 되라. 링컨은 어머니의 유언대로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성경을 읽었어요. 1861년에 대통령이 됐을 때 성경책에 손을 얹고 저는 어머니께서 물려주신 이 성경 덕분에 지금 대통령이 되어 이 나라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이제 성경대로 이 나라를 이제 다스리고 통치할 걸 약속합니다. 링컨은 나라를 통치하다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는 성경을 읽으면서 말씀을 붙잡고 눈물로 기도했어요. 링컨이 좋아했던 말씀 시편 34편 6절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그래서 그는 여러분 성경과 톰 아저씨의 오두막집입니까? 그 책을 근거로 해서 흑인들을 해방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남북전쟁이라는 엄청난 수십만 명이 죽는 엄청난 피해 대가를 치르고도 결국은 성경의 확신을 가지고 이 사람이 성경의 사람이 됐을 때 그런 큰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미국 자동차 업계 개척자인 헨리 포드는 포드 자동차를 만든 사람이죠. 1차 세계대전 당시에 미국 28대 대통령이었던 우드로와 친한 친구인데 한 가지 그때 친구로서 약속을 했어요. 우리가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될지 모르지만 아무리 바쁘더라도 친구야, 우리가 매일 성경 완챕도 한 장씩이라도 최소한 읽자. 우리 서로 약속하자. 그래 약속하자. 도장 찍자. 도장 찍었어요. 그래서 평생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기로 약속했는데 한 사람은 위대한 포드 자동차 회사의 사장인 위대한 사업가가 되고 한 사람은 우드로 대통령이 됐어요. 여러분 성경 읽으면 위대한 사람이 됩니다. 나는 위대한 사람이 되기 싫다 그러면 성경 읽지 마세요. 자, 여러분 제가 과거에 노르웨이 그 바이킹족에 대해서 1시간 설교한 적이 있죠. 제가 그 북유럽 갔다 온 다음에
노르웨이 출신의 이 바이킹족은 여러분 9세기에서 11세기 가장 미개한 해적들이었죠. 이 바이킹이 11세기에 영국을 점령해서 영국이라는 나라의 기초를 만들었는데 원래 해상에서 약탈과 싸움밖에 모르던 바이킹의 후예들에게 14세기에 아우구스티누스라는 선교사가 그곳에 가서 영국 왕과 그의 백성들에게 성경을 가르쳐 줬는데 그 성경이 후일에 영국을 변화시켰어요. 바이킹족이 기독교인이 나중에 됐고 16세기 종교개혁 후에는 신교도가 됐어요. 그래서 영국을 변화시킨 두 가지 책이 있는데 첫 번째가 셰익스피어 전집이고 하나는 제임스 왕이 만든 킹 제임스 뭡니까? 버전 킹 제임스 성경이지요. 첫 번째 책인 셰익스피어 전집은 영국 사람이 쓴 책이라면 두 번째 책인 킹 제임스 성경은 영국 사람 해적을 난폭한 해적을 최고의 세계 최고의 신사의 나라로 만든 책이 바로 성경책이다. 이 성경책을 읽으면 우리의 캐릭터 인격이 변한다 이거죠. 삶이 변한다. 뭐 해적이 최고의 신사가 되게 한 것이 바로 이 성경책 아닙니까? 킹 제임스 버전. 미국의 퓨리탄. 이 퓨리탄들의 특징이 뭔 줄 아십니까? 성경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이 퓨리탄들이었어요. 그 당시 합리주의자들은 성경보다 인간의 이성을 더 높였고 신비주의자들은 성경보다 인간의 감정과 체험을 중시했고 로마 캐토릭 사람들은 성경보다 교회 의식과 교회 법을 더 중시했고 영국의 왕들은 성경보다 권력을 더 위에 놓았지만 이러한 역사적인 난국 속에서 청교도들은 Back to the Bible,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자.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을 읽고 성경대로 사는 이런 성경의 사람이 됐을 때에 그들은 이 미국을 세계 성경의 토대 위에 세웠을 때 짧은 역사 동안에 세계에서 최고의 1등 가는 나라가 됐어요. 여러분의 손자 손녀들에게 여러분 성경 읽고 성경을 가르치기를 힘써야 됩니다. 성경 읽느냐 물어봐야 돼요. 저는 올해 우리 손녀 앞에서 너 성경 읽느냐 하니까 읽을 때도 있고 안 읽을 때도 있다. 1년에 한 번은 읽어야 된다. 1년에 한 번 읽으면 얼마? 그러니까 내가 한 100불 줄까 해. 100불 해가지고는 아이고 안 받고 안 읽지. 그래서 크게 상을 그래. 500불. 500불 우리 예언인데 예수님의 은혜란 이름인데 예언아 네가 다 성경을 읽도가면 500불 준다. 할아버지가. 그러니까 손녀의 우리 손녀딸 아버지가 되는 제 아들이 나도 읽으면 얼마 줍니까? 너도 500불. 그래서 지난달에 우리 아들이 전화 와가지고 자기 다 읽었대. 그래서 우리 집에 오라 해가지고 캐시 500불 줬어요. 여러분 돈은 이때 쓰는 겁니다. 돈을 이때 우리 집사람은 그 손녀딸한테 말이죠. 영어로 된 성경책을 선물하려고 지금 영어를 필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과거에 우리 아들에게도 한번 했고 이제 손녀에게 필사해가지고 그 성경책을 주게 되면 그 손녀에게는 평생 그게 이사가도 가지고 다녀. 잊을 수가 없는 거지요. 가장 귀한 선물이죠. 여러분 손자 손녀가 성경 일독하면 1000불 준다 그랬어요. 그리고 힘이 되면 손자 손녀들에게 여러분 필사해가지고 그걸 선물로 주게 되면요 평생 그 어머니 할머니 할아버지 잊지 못해요. 절대 그거 버리지 않아요.